이곳에 계신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과 교회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바로 앞둔 순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입니까? 여러분, 성령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제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였더니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성령을 띄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요,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성령만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풀 수 없는 모든 일들의 답을 성령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면 세상에서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과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됐던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서 무슨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까? 또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올해는 아이폰 X를 받아야지. 올해는 새 자동차를 받아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주님의 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아내 되시는 분들, 그래 맞아, 여러분, 당신에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게. 다른 거 바라지 마.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들이 풀지 못하는 답들의 온전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성령을 향해서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요. 그 삶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생각의 변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했더니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44절과 45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홀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굳어진 생각을 우리들은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것은 왜 무서우냐면요,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재미있는 사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라고 전혀 알지 못하거나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뭐냐면요,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고정관념이라는 유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나에게 진리고, 그 고정관념 밖에 있는 것은 비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신문 사설에 있는 한 글입니다. 한 사람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다 받은 후에 의사하고 함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밝게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차분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분이 그냥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다 이야기하고 잠시 의사가 일이 있어서 그 사무실을 떠난 순간 의사 앞에 놓여있던 건강검진, 그 자기 건강검진 결과에 큰 글자가 하나 써 있는데 그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 글자가 뭐라고 써 있냐면 소부암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의사도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절망이 오고 낙담이 왔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은둔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되어진 것이 뭐냐면, 건강검진 그 결과서에 적혀있던 소부암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강검진한 의사의 이름이 소부암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 진리로 다가와서 가슴에 박히면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고정관념, 편견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레벨이 세상과 우리 유대인과는 달라라는 그런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내 삶 속에 박혀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이 그곳에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신앙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오며 왜 이곳에 오는지도 다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의 비전도 들었고 지금 고넬료의 설명도 들었고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놀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보고 놀랍니다. Even Gentiles, 아니 이방인들에게조차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무슨 생각입니까? 전혀 상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결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결코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Even Gentiles,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들이 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침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느냐. 그곳에 있는 온 사람이 기쁨으로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아주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바꾸려고 하면 싸움 납니다. 절대요. 평생 살아온 아내나 남편도 그냥 놔두세요. 저렇게 살다 가시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안 변하는 분들 세상에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그 고정관념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편견이 그 사람 삶 속에 깊게 뿌리박아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주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면 다른 어떤 기도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와 그 영혼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곳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살아왔던 전통이고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 모습으로 그 순서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죄 회개를 한 사람을 그들에게 정말로 침례를 줬고 침례를 받고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한 전부였어요.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 말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설교 중인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직 죄사함의 고백도 듣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침례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먼저 임하셨어요. 이러면 보통 우리들은요, 잠깐만요 주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먼저 들으시고 제가 침례를 이 사람에게 베푼 다음에 성령님 오세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한국 들렸다 오셨습니까? 왜 급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순서를 지키세요. 우리들은 그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깨닫고 알고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어찌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라는 겁니다. 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도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 있다면 지켜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서대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의 순서를 강조하고 그것으로 밀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순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것을 참 길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이렇게 길고 필요 없습니다. 다 중간 잘라버리고요. 생각이 변하면 뭐라고요? 운명이 변한다. 내 삶이 변한다.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만날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우리들이 잡아왔고, 우리들이 살아왔고, 우리들이 옳다고 우기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과 그 전통과 경험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 46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는 방언을 말하며, 막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임한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막 기도를 했더니 막 쓰러져 갖고서 예언을 합니까? 예,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슈퍼내추럴한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 삶에 임하면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절대 인도 안 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방언을 하면서 막 자기네끼리 좋다 보니까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은 영적이지 못하대요. 방언을 하면 영적이고 방언을 못하면 영적이지 못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의 삶을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삶의 모습은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혼자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러한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디가 젊은 날에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영국에서 우연히 성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도 귀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를 하려니 읽으면서 제안이 받아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좀 더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식민지 나라의 젊은 청년을 백인 교회, 영국 교회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국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도 차별받고 쫓겨나면서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간대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예수를 온전히 나타냈다면 여러분, 지금의 인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복음화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았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새누리라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게 교회 공동체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갈라졌던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징표입니다. 즉 침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름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차별이 사라집니다. 눈으로 보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침례를 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과 한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간혹 가다가 유대 공동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특별한 한두 사람이지 언제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10장 28절 29절에 적혀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왔다. 왜 불렀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서 왔지만 나 나름대로 위험 부담을 안고 온 거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왜 위험 부담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온 세상이 알고 있다, 위법이다. 우리 유대 공동체가 알고 있다, 교회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왔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수천 년을 나눠왔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면 내 삶 속에 갈라지고 아프고 나눠지고 힘들었던 모든 관계들을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쉽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혁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종하고 자유인이 하나라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고? 여러분, 이것은 혁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을 다해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7년을 몇 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는 것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선물 하나도 못 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과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갈라지고 나눠졌던 내 가정과 내 관계와 내 삶과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선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큰 선물 없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답,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